여러분 소요리 문답 수요일 날 오셔서 말씀 듣는 것은 여러분 큰 복입니다. 예? 왜 복이냐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제가 어디 가도요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가까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잘 귀한 줄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저 어디 가도요 강의하는 교수라는 얘기 듣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딱딱하지 않게 재미있게 하려고 참 애를 쓰는데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 신앙도 자라고 성경의 말씀도 깊이 깨닫고 아멘은 없고 예, 그래서 아멘 훈련도 수요일 날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아멘 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아멘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내가 영혼이 잘 되고 아멘 영혼이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됩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몸에 양약이 된다 그랬어요. 아멘.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 의지해서 가서 그 말씀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그 말씀으로 그래서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또 대림동에서 그죠? 참 쉽지 않은데 수요일 날 마치고 나면 또 한참 가야 되는데 1시간 넘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자, 우리 소요리 문답 한번 정리를 한번 하십시다. 반복적인 공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학교 가도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하는데 여러분 제1문입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첫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광이라는 표현들 우리가 자주 쓸 터인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감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소리 문답 가운데 좀 더 살펴볼 터인데요. 보시고 두 번째 이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있다면 그게 뭐냐? 시작.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밥은 안 먹어도 말씀은 듣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안 읽었다, 말씀을 안 들었다, 그럼 밥을 드시지 마세요. 밥 드시려면 새벽기도 나오면 말씀 들으니까 일단 마음껏 드실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각오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새벽기도 때 이제 영상을 안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새벽을 깨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분들은 참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 지금 새벽기도는 시중에 나가면 생명의 삶 큐티집이 있습니다. 생명의 삶 큐티집 두란노에서 나오는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때는 특별하기 때문에 그 순서를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삶 큐티책을 여러분 만약에 이제 현장 예배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걸 하나 구입하세요. 커피 한 잔 값도 안 돼요. 3,000원 뭐 3,500원인가 그래요. 그럼 한 달 이렇게 그 책에 보면 말씀이 쭉 나와요. 제가 다음 주에 들고 올라와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제자 훈련 받는 분들도 반드시 하게 돼 있는데 그 읽고 그 읽으면 은혜가 돼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그 말씀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건 뭐냐? 시작.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는 신앙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생활 의무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해야 되는 거고 반복적인 거 안 적어도 됩니다. 이거는요
일부러 중요하니까 여러분 멀게 새기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안 적어도 됩니다. 다 유인물에 다 나눠 들었어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또 넘어갑니다. 네 번째 보세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그 하나님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분별하시고 존재하고 계시며 그 본질 안에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무한하신 분이다. 그렇죠? 영원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불변하시는 분이고 존재하신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너 하나님 누구냐? 스스로 계시는 분이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본질 안에는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있다. 하나 빠진 게 있죠.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가운데 배웠던 게 뭐예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본질 안에는 지혜도 능력도 거룩함. 그래서 전지전능 뭐예요? 무소부재 이런 표현들을 다 쓰는 거죠. 네, 다섯 번째,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필요하겠죠. 시작. 한 분 하나님뿐이시니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유일하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일한 구원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래서 온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잡신이지 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신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신격이 있다면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시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참 중요한데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으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꾸 우리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의 머리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으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로 하나님 계시고 그 위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위격이라는 표현들을 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어느 날 받아들여집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누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이 처녀가 아를 낳았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유한한 존재를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은 이걸 받아들임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성부에게서 성자와 성령이 나가시고, 성자에게서 성령이 나가시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다. 내가 떠나가면 그분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일곱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에 의논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의논하셨다. 누가? 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무엇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우리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셨지. 맞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과 뭐예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손주들이 있으니까 손주들은 잘 감이 없습니다. 근데 아들, 딸을 놓고 나면 여러분, 갓난 아이가 어느 날 엄마 하는 것 같아요. 입만 빵긋해도 분명히 들었대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서분들 다 그런 경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하나님이라고,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라고 반응하는 즉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이 금방 태어나가지고 갓난아기인데 입도 뻥끗 못하는데 ABCD도 못하는데 엄마? 아빠 하면 그때 감격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신, 그게 영광 받으신, 영화롭게 하는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여덟 번째, 하나님께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그렇다면 이루시는가? 시작.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섭리를 통해 자신의 작정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데 그 작정은 뭐예요? 영혼의 세계 가운데 작정하셨다. 무엇을?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로. 영혼의 세계 가운데. 그래서 안에서 작정, 예정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작정은 그렇다면 어떻게 작정을 이루는가? 두 가지의 그 실행에 옮겨지는 것인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창조요, 두 번째는 섭리라는 거죠. 예.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팔문에서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깊이 다룬다 그랬잖아요, 그죠? 언제? 신문 11문에서. 그래서 이제 신문에 들어가면 9번째 문이죠, 오늘. 창조, 그렇다면 창조의 일은 뭐냐? 창조의 일은 9번째, 창조의 일은 뭐냐? 시작. 창조의 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신 것인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 만드셨고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소요리 문답 강의 5번째 바로 밑에 있죠. 색깔이 알록달록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다음 주에는 좀 많이 삭제할 겁니다. 반복적으로 했는데 제 9문이 제 9번째 질문인데, 창조의 일은 뭐냐? 그러면 창조의 일은 하나님 모든 것을 뭐예요? 무로부터 만드신 것이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 만드셨고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이루실 때에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창조고 두 번째 뭐예요? 섭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받아들이면 돼요. 궁금하시면 질문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의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의 내력이 뭐냐?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은 무엇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무엇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무엇을 만드시고 이렇게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장에는. 그럼 창세기 2장에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 창조에 있어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정복하라고 했던 이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두 번째 장에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일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소위를 문답 구문에서 보면 무에서 유로,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에서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셨대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있는 데서 태어났거든요. 있는 것에서 보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유라는 말은 존재라고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뭐예요? 있는 것으로. 여러분, 영혼의 세계에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 상태에서 있는 상태, 존재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난 뒤에 2절에 가서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땅이 혼돈하다 할 때 이 혼돈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다는 의미예요. 형체가. 땅이 형체가 없어요. 디딜 수가 있을까요? 이거라도 해주셔야죠. 형체가 있어야 디디지. 형체가 있어야지 이렇게 잡히잖아요. 예? 여러분, 흙을 만져보셨나요? 요즘 흙이 너무 귀해가지고 교회 뒷뜰에 가시면 흙이 많이 있는데 거기 풀이 많아요. 풀을 다 손으로 한번 뜯으시면서 흙도 한번 만져보십시오. 흙을 이렇게 한번 만져보십시오. 그러니까 흙.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뭘 만드십니까?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이름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 이 아담이 뭐냐면은 흙이라는 의미예요. 흙으로 흙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기를 부어 넣으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생명이 없는 상태라면 뭐예요? 땅에 밟고 다니는 흙하고 똑같아. 그래서 흙으로 시작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생명이 사라지는, 영혼이 떠나면 뭐예요? 이 육신은 흙이 된다는 표현도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계시죠, 지금? 말을 좀 빨리 해도? 그러니까 여기서 땅이 혼돈하다 할 때 형태가 없다는 의미고, 공허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공허. 이 표현은요, 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면 허한 느낌, 허한 느낌, 텅 비어있는 느낌. 밥을 먹었는데 왜 이렇게 허하지? 이 안에 위장이 비어 있어서 그래요. 밥을 먹었는데도 위가 늘어나 있으니까 허한 느낌. 그러니까 비어 있다, 공허하다는 텅 빈 상태.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비어 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흑암이. 여러분, 여기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뭐 어떤 의미입니까? 깜깜한데 깊음 위에 흑암이 있다. 깊이 있는데 보니까 흑암이에요. 또 더 깊이도 흑암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는 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깜깜한데 그 밑에 또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흑암 위에 깊음이 있고 흑암 위에 또, 그러니까 온통 뭐예요? 형체가 없고 비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캄캄한 상태.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무라는 상태에서, 무 아니고요, 무 없다, 없는 상태에서 존재의 상태로 만드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드셨느냐? 여러분, 제 9번째 보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심에가 뭐예요? 하심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작정에 있어서는 실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즉시 뭐예요?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잖아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나사로가 죽었다고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아 잔잔하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에, 성자 하나님께 선포하실 때에 잔잔해지는 거예요. 아멘? 에바다라고 선포하실 때 열려지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뭐 하십니까? 만드시고 창조하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약속입니다. 지난주 숙제 내드렸나 혹시? 내드렸는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오늘 숙제 창세기 1장 읽어오는 겁니다. 오늘 밤에. 알겠죠? 주무시기 전에. 그래서 옆에 분 보세요. 옆에 분. 옆에 없는 분은 앞뒤로 보세요. 앞뒤로. 옆에 없는 분은 눈을 도장 찍는 그분한테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 난 다 읽었다, 주무시기 전에. 왜? 사람들은요, 누구한테 얘기하라면 하지 안 합니다. 참 미안하죠. 제가 여러분한테 보고를 다 그럼 제가 오늘 밤 잠 못 잠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하자마자 읽고, 어떤 분은 밤 12시 대가 읽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감동이 돼가 새벽 2시에 일어나고. 저는 한숨도 못 잡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한테 이보이사 혼자 계시니까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왜? 창세기 1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오신 분들에게만 팁을 드리는데,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어디냐?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모세오경이에요. 사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의 율법서가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갖다가 다시 인용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세오경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모세오경 중에서 그래도 이거는 꼭 읽어야 된다. 우리가
머리맡에 두고 핵심을 딱 꼽는다면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이에요. 누가 물으면 성경에서 최고 중요한 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6장 아이가 3장 16절. 그건 옛날에부터 우리가 그냥 들어왔던 건데 그것보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와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왜 나오게 되었는지가 1, 2, 3장에 나온다고요. 꼭 기억하시고 1장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셨냐?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럼 그 2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창조의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 창조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하여금 뭐요? 창조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텐데 그러면 무의 세계에서 유의 세계로 보여지는 순간 존재할 때에 우리가 이해되어지기 시작할 텐데 존재한다면 어떻게 존재하게 했느냐? 적어도 기간이 있을 거다. 시간적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적 기간이 뭐예요? 6일이라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에 이 내용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여기서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예?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면 매우 좋았다, 만족할 만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매우 만족해서 좋았던 거죠. 예. 아름답게 만드신 이 땅과 하늘과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연이 늘 아름답기만 할까요? 여러분 자연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죠. 근데 아름답기만 하냐고요. 이 말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6월달쯤 지나고 나면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겠죠. 이제 장마가 오면 첫째 날은 비 오는 거 보면서 차를 마십니다. 운치가 있어. 좋아. 그런데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 오면요 사람이 답답해지기 시작하고 비만 맞아 짜증이 나고 꿉꿉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 자체가 아름답게 창조하셨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죄가 들어오면서 그래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매우 좋았어요. 첫째 날 만들어 놓고도 좋으셨고 둘째 날 만들어 놓고도 좋으셨고 셋째 날 만들어 놓으셨고도 좋으셨고 넷째 날 만들어 놓고도 좋으셨고 다섯째 날 만들어 놓고도 뭐요?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 좋아하셔도 하나님 좋아하셨어요. 예? 여섯째 날까지요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답게 만들어 놓았는데 매우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좋게끔 만들어 놓으신데 우리가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죄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아름답게 보입니다. 세상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감격이 있죠? 그 감격이 없는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구원의 감격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이 딱 임하는 순간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에요. 밥 안 줘도 괜찮고요. 돈 없어도 괜찮고 누가 나 욕해도 괜찮고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죄인에서 구원받으니까. 그때 그 감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요.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즐겁고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감격이 있고 말씀 들을 때마다 막 너무 행복하고 그 감격을 잃어버리는 게 왜 잃어버리는 게 죄가 들어오면서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과의 관계성이 깨어져 버립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케 하셨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성도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케 하셨고 심지어 나와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케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해 하셨다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가 깨닫잖아요. 알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말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창조의 목적이 있다면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느냐? 창조의 목적에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는 심심했을 거다. 영혼의 세계 가운데 혼자 있으니까. 삼위가 같이 계셨는데도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삼위가 있으면 별로 안 심심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만 연세 드신 분 2명만 있어도 안 심심합니다. 경로당에 가보세요. 혼자 있으면 너무 심심합니다. 요즘 경로당에 가면 국가에서 복지시설을 잘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안마 받는 기계 다 있어요. 요즘은 웬만하면 다 있는데, 그죠? 경로당 가보셨습니까? 많이 다 있어요. 근데 혼자 있으면 너무 심심해요. 근데 누구 한 사람 오면 너무 행복해요. 그죠? 어제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제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문자가 왔어요. 언제 오냐고. 집에 오늘 들어오긴 들어올 거냐고. 왜? 혼자 있으니까. 나도 혼자 있을 때는 자기는 밖에서 친구도 만나고 학교 가고 이렇게 늦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너는 언제 오냐? 답도 안 해주더만.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함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느낄 겁니다. 혼자 자는 게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혼자 계속 자보십시오. 혼자서 별로 안 즐겁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둘 이상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남녀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을 심심해서 혹은 가지고 놀기 위해서 이런 표현도 써요. 아니에요. 창조의 목적은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에 속하고 있다. 그 사실이 중요한데,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의 일부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영광이라는 표현에 대한 의미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존대하는 것만이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는 것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말 뜻을 이해하십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엄마 아빠라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게 영광이라는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영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인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대사역들을 감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소연이 문답 1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함께 하면서 얘가 기뻐하는 것을 느껴지는 거니까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임마누엘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는 6일 동안 창조되었는데 그 결과는요 매우 좋았다는 거예요. 영어 표현으로 all very good이라고 얘기해요.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매우 만족할 만큼 좋았던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아름답게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가리워서 내 기분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내 기분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과 관계성이 깨어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소연의 문답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살펴볼 겁니다.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론적 용어로는 창조론이라고 말해요. 창조론. 창조론에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진화론입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학교에서 이거 가르치냐, 잘못된 거다 막 항의를 하고 하니까 어느 날부터는 이제 창조론도 있고 진화론도 있다라고 가르치는, 최근에는 그런 이제 좀 생겼다고 얘기하는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런 그림이에요. 옆으로 활짝 펼쳐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너무 홀쭉해졌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인격체가 되어서 이렇게 앉아있는, 소파에 앉아있는 이렇게 진화되어 갔다는 거예요. 그 전에 처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호모 사피엔스. 그거 뭐죠? 원숭입니까? 뭐야? 유인원이라 그러죠? 예전에 한 말씀드린 성경 가운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아메바로부터 출발해서 원숭이가 되고, 그러고 나서 그 원숭이가 엎드려 다니다가 네 발로 다니다가 서서 직립보행을 하고,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면서 막 이렇게 발전되어졌다 그러면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를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의 조상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까자포 쓰레기 먹어봐 이렇게 던집니까?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은 설명을 계속 따라 올라가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한다 그러는데 설명이 안 돼요, 사실. 오히려 훨씬 더 창조론이 설명이 더 잘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창조적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출발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충돌이 일어납니다. 계속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유물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질 그 자체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유물론, 모든 것을 물질의 범주 속에서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관념론이라는 견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과 힘에 존재하고 있을 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땅에도 힘이 있고 바위에도 힘이 있고 이렇게 보는 분, 그죠? 그것을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신으로 식격화시켜 버리는. 그래서 범신론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모든 곳에 다 신이 있다 이렇게 봐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진화론과 창조론은 여러분, 인류가 존재하는데 계속해서 이 두 가지가 공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성경을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론을 인정하지 않게 되잖아요.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 진화론을 주장하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존귀함과 존엄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데, 여러분, 진화되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별로 고귀한 존재를 생각하지 않아요. 제 말뜻을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가정이라는 우리 부모님이라는 공동체를 만나게 하셔서 그 가정에 선물로 주셔서 한 인격체로,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여러분, 그래서 윤리도덕적 관점에서, 제가 윤리도덕을 전공했는데 윤리도덕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여러분, 창조론이 우리의 인간의 삶의 세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될 수밖에. 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창조 목적이 없어요.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판단해버리고 뭐 진화될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겸손해지지 않는 거죠. 창조론을 받아들이면 겸손해집니다. 왜? 절대 주권자 대신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정하니까. 그래서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신앙인이. 그 신앙인이 누구예요? 창조 세계를 믿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거룩함과 사랑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10번째 질문, 소인의 문답.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다른 모든 피조물을 주관할 통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생물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우리에게 그 통치권을 뭐예요? 위임하신 거예요. 위임하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아닙니다. 청직인 거예요. 청직이. 맡기셨기 때문에 잘 가꾸고 보관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겠죠.
무엇을 주관하고 통치하게 하실까? 무엇으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 이 땅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만든 우리에게 이 땅을 통치하고 주관할 때에 지식,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과 의, 공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다스리고 주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자연 모든 만물들을.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합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생물을 다스리라. 통치권을 부여하신 거예요. 여러분, 통치권을 부여했다고 주인은 아닙니다. 통치자는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그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요거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했거든. 요거 나한테 주었는데.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아주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은 전에 그런 표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적, 영적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니까 다른 사람 하나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가 신적인 존재가 되니까 다른 신적 존재를 만들면 안 되는. 그래서 다 뭐예요? 교주가 되어서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상하게 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 그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은 여러분 두고두고 잘 깊이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있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빛과 어둠, 그 다음에 궁창, 그 다음에 식물, 동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데 거룩과 공의와 지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들이 바로 거룩과 공의와 지식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문답 제10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동물에게 거룩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애완견, 그죠? 애완 고양이. 저희 집에도 자꾸 그거 키우자고 그러는데 너그 방 내주고 너가 내주고 밖에 나가 살아라 너는, 그렇게 했더니 그거 자꾸 이게 사람과 동일시하려는 그런 경향이 생겨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애완견도 있고 애완고양이도 키우던 분들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그들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요, 자칫 잘못 큰일 납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와 달라요. 동물은요. 그냥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사랑해주고 그냥 돌봐주고 또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그죠? 그렇게 할 뿐이죠. 말 알아들으니까 참 좋겠는데, 근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아프나? 대답을 안 해요. 배고프면 짖기는 짖죠.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형상이죠. 예? 여러분의 집에 있는 고양이 개가 하나님 형상이 없습니다.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 교회에 갔는데 부목사님이 이번에 여행을 가게 됐대요. 여행을.
그래서 자기 처갓집에 있는 장모님이 자기 집에 있는 개를 꼭 데리고 와야 된다고. 그래서 개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개를 데리고 여행 가려고 하니까 집을 개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 집이 또 잘 없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데 보세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야를 데리고 가도 니는 안 와도 된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가족 구성원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개나 고양이가 있는데 여러분 늘 같이 있다 보니까 되게 친해집니다. 반겨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자녀들은요, 들어와도 인사도 잘 안 하는데 야는 들어오면 얼마나 인사하는지 몰라요. 반겨주고 꼬리치고 막 핥고. 어느 날 집에서 우선순위가 이 예로 바뀌어 있으면 골치 아프고 안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통치권을 주셨다고 해서 주인은 아닙니다. 청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소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책임인 거예요. 책임. 여러분, 또한 남자로 여자로 만드신 목적이 있다면 뭘까요? 가정,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 마음도 작정하심도 섭리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 어디라고요? 가정과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작정하셨습니다. 창조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무로부터 존재,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6일 동안 만드셨고 그 만드신 것을 매우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 옆에 있는 성도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창조론에 입각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으로 올라가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를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소요리 문답 제10문에 살펴보았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주관할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창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고 날마다 가정 천국 이루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주에는 11문과 12문을 살펴볼 겁니다. 11문, 12문. 이제 앞으로 속도가 좀 빨라질 겁니다. 지금은 이제 뭐 하나, 둘 이렇게 했지만 이제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면요, 막 10개씩 다루고 있어 넘어갑니다. 왜? 그거는 10개씩 다뤄도 빨리빨리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고. 재밌죠? 재밌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습니다. 잘 자식은 정리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의 두 가지 실행입니다. 첫째는 창조로, 두 번째는 섭리로. 그럼 섭리가 뭐냐? 다음 주에 살펴볼 터인데,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경적 교리, 신학 교리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